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께 우리의 경배를 드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명예와 부귀영화를 쫓으며 탐욕에 빠져 있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세우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며 행하라 가르쳐 주신 주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혐오,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술판에서 흥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계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며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저희가 행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육의 욕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5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죄에 빠진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주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보이는 낡음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오직 소망의 주님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한마음 한입을 가진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 은혜로 덮어주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양의 무리를 이끄시는 목사님, 성령의 은혜 더하사 말씀을 충만케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풍요롭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순종의 예배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향기로운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넘쳐 흘러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름받은 기쁨으로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 도움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일 성경 공부 안내부터 먼저 드립니다.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에 거쳐서 주일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데 10월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학교입니다. 우리 강사로 우리 조은숙 목사님이 말씀을 또 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후 2시 우리 성교관 3층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을 위해서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교육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혹시 아직까지 확전하지 못하신 분들도 급하게라도 혹시 말씀하신다면 참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 입교 대상자 주목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사에도 오늘 하나 초청하기 위한 하나의 이 초청지 카드가 여러분에게 주보사에 삽지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바깥에도 있고 현수막으로도 있고 이 안에도 있는 우리 김창옥 교수 힐링 토크 콘서트 여러분이 보시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미 내용을 다 언제 무슨 시간에 하시는지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이것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해 주십사 하고 이제 전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 힐링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의 이웃들을 초대하시고 또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영상 시청 잠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최근에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전하고 발전에 거듭해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청소년기의 자녀가 혹시나 이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혼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라는 말만 해도 부모가 학대하는 것이 되어서 그 아이를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해서 이 골든 타임 이때에 우리가 막자 저지하자라는 마음으로 힘을 합해 우리가 10월 27일에 오후 2시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광화문이냐? 저도 광화문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도 광화문이란 말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모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화문인 것 같고 이것이 정치적인 오해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좌다 우다 뭐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거 별로 없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성경적 가치관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가치관으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을 지키겠다는 믿음으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말씀을 위한 찬송 일어나시면서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로 2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거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책의 사람들이십니까? 책의 사람들이라는 것, 단순히 책을 많이 읽고 사랑하고 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 또는 독서광, 아니면 문학 애호가, 아니면 출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책의 사람들의 책은 일반 명사,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많이 널려 있고 여러분의 책장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일반적인 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책은 더 북입니다. 고유명사, 유일무이한 책,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책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언급한 문헌은 공교롭게도 꾸란입니다. 코란에 보면 오 책의 사람들아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의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무슬림들도 인정한 책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책의 사람들은 이 유일무이한 책, 성경이 빚어낸 사람이 돼야 진짜 책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어쩌면 책의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책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인 성경에는 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가득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다윗의 후손 왕 가운데 두 사람,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인정받았고 기록되어 있는 왕이 바로 요시야인데, 히스기야도 거의 같은 인정을 받았죠. 히스기야의 아들, 그리고 그의 또 아들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정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과 히스기야의 아들과 또 그 아들을 뛰어넘어서 증손인 요시야는 히스기야 못지않게 철저한 개혁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더북, 그 책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책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8살에 등극한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이 됐을 때 사반이라는 신하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던 이 힐기야에게 성전에서 거둔 돈을 모아서 성전 수리하라고, 그리고 그 수리하라고 장인들에게 주어서 그 성전을 고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회개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가운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사반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사반,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네. 힐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성전 수리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던 가운데 힐기야가 자신에게 책을 전해주었다고 하면서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왕은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다가 매우 놀랐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옷을 찢으면서 큰 슬픔과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힐기야를 비롯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가 여호와께 물어봐라. 나와 우리 백성 그리고 온 유다에 큰 재앙이 닥칠 것 같다.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다. 그러자 신하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했고, 그녀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 성과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타올랐고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왕에겐 말한다. 요시야는 내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힐 것이고 그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요시야는 온 유다 백성들을 또 장로들을 모이게 하고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 언약책을 빠짐없이 그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낭독한 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백성들도 왕과 함께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와 같은 철저한 종교 계획을 다시 한번 실천합니다. 성전 안팎에 있는 예루살렘 안팎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그 어렵다는 산당도 제거하고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땅에 있던 베델에 있던 우상들도 회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히스기야와 같이 그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에 바벨론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큰 오한이 된 것처럼 그도 인생의 마지막에 큰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과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마도 아수르가 다시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가로막았습니다. 느고 왕은 말합니다. 요시야에게 너는 나와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라 해서 내가 가는 길인데 너 하나님 거스르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는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죽고는 조상들의 묘실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유다 왕국은 본격적으로 종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비록 실수는 저지르기는 했지만 요시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요시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형통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서 형통했던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책도 아닌 그 책, 더 북, 성경 말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아, 이게 그냥 거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성경을 깨달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발견한다, 깨닫는다, 그 물리적으로 발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 더 북이다, 그 책이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처럼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평생 성경을 처음으로 통독한 그것이 신구약도 아니고 신약만 통독한 것은 고3 때였습니다. 집에 책장에 꽂혀있던 그림 사파가 있는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집에 있었는데 늘 눈에 띄었는데 언제나 늘 성경이 집에 가득 여러 권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특별한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한참 잘 돌아가고 공부를 할 때니까 성경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지루한 공부를 많이 할 때 보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도 쉬운 말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사파가 있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며칠이 걸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성경만 읽었던 거는 아니겠죠. 근데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생생한 것은 그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덮으면서 들었던 제 마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 진짜 뭐가 있다. 이 성경은 정말 이게 누군가가 단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라는 생각과 더불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 순간이 저에게는 책 이 더 북을 발견했던 시간입니다.
늘 보아오던 성경이고 교회 가서도 늘 들었던 성경입니다. 집에서는 늘 성경책이 항상 방바닥에 어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저에게 그 책이 더 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성경이 저를 빚어가시도록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성경에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내가 성경을 읽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를 읽고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 어거스틴의 이야기도 그렇죠. 젊은 시절 정말 방탕했던 사생활을 가졌던, 솔직히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어거스틴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젊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사회에 재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아마 나서지도 못하게 할 텐데, 그런 나쁜 남자가 아우구스티누스였는데 어느 날 깊은 내적 갈등 속에서 정원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들려오는지 노랫소리인지 모르는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목소리를 들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게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읽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나 펼쳐요. 룰렛을 펼치듯 딱 펼쳐요. 근데 마침 로마서 13장 13, 14절이 다가오죠.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 방탕하게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바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그저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경전이 아니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그 책은 그 책 더 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더 북이 성경이 그의 인생을 빚어가기 시작하고 그는 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책의 사람들입니다. 유일무이한 책 성경이 빚어내어서 종교개혁을 이룬 왕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나아가서 이 책의 사람들은 뭐 꼭 요시아나 뿐만이 아니라 정말 잊혀진 책 성경을 새롭게 자기 인생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고 만난 사람들이고, 또 이 책의 사람들은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책을 세계에 전하고 알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책을 실천하는 가운데 때로는 자신의 삶이 변하고 때로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다른 누구보다도 최고로 책의 사람들이죠. 그가 책의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그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알았고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성경을 다시금 재발견했던 시간이 그에게 있었으니 그 어느 날 탑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이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북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책, 이것을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마틴 루터는 프리드리 3세 보호 아래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자국어, 독일어로 말이죠. 신약을 며칠 만에 번역한 줄 아십니까? 신약은 11주 만에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에 굉장히 정통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자그마치 12년 걸려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루터판 성경, 지금도 읽혀지는 루터판 성경을 번역합니다. 많은 신학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내어놨던 이 독일어 성경은 엄청난 변혁을 일으킵니다. 일단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들었던 소식들 가운데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는 소식은 다 아실 겁니다. 채식주의, 소년이 온다로 많이 알려져 있던 70년생 한국 여성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 대단하죠. 근데 저는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걸린 댓글을 봤는데 그게 참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의 책을 원어로 읽게 될 줄이야.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노벨 문학상은 어느 나라 사람만 받았습니까? 다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인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글을 읽으려면 영어에서 한글로든 뭐든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번역서를 읽은 거죠. 원서가 아니라. 그런데 한강의 책은 한글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가. 그래서 이게 참 정말 너무너무 새롭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감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원어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원어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에 아무리 이 언어의 실력이 뛰어나도 그저 물론 해석은 해나가지만 떠듬떠듬 읽으면서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한글을 읽고 영어를 읽듯이 원어로 이걸 읽는 사람은 없어요. 때문에 각 나라의 최고 신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자신의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최초의 독일어 번역이 루터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이게 독일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독일어 성경은 독일어 발전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독일어의 표준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지방 사투리 같은 것들이 말들이 있었으나 이 성경이 표준이 되고요. 이 독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또 독일어를 배웁니다. 그동안 문맹률이 높았던 나라에서 말은 알지만 글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내 이 성경 읽겠다 해갖고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이것이 독일의 수준을 확 높이는 게 되죠. 학교에서도 이 독일어 교재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독일어 교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와 교육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라틴어 성경의 해석을 독점했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번역된 이 독일어 성경, 이것이 우리 각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게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각 개인이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날마다 있는 성경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마침 발전된 인쇄술과 더불어서 종교개혁 사상을 빠르게 또 이게 막 발전이 되고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함께 유럽으로 말이죠.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독일어 성경 번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신앙, 신학, 언어, 문화 모든 것들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은 물론이고 유럽 문화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는데 그게 바로 책의 사람인 루터가 그 책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독일 사람들이 또한 책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그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빚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책의 사람들이 확장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루터도 그랬지만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나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더 엄밀한 의미에서 책의 사람들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의 중심에 더 북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더 북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봉사만 하거나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었고 직분만 하고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에 더 북 책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 더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직장의 문제든지 간에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그 일을 나갈 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삶의 경륜으로 하지 말고 이 더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생의 표대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말씀의 등불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이 그 책 더북이 되어야 됩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평생을 복음 전도에 헌신했던 인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혹자에 의하면 그가 평생 100만 명에게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 100만 명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규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날 이제 17살이 되던 날 외삼촌이 이제 있는 보스턴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외삼촌 밑에서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외삼촌과 함께 살다 보니까 강권에 못 이겨서 매주 억지로 교회에 나갑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그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만나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을 알게 됩니다. 킴볼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헌신적 교사였고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복음 전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헌신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디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는 믿고는 그를 구두방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선물로 주고, 가난한 무디를 위해서요. 그때 성경이 얼마나 비쌀까요? 지금하고 다른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못 읽던 무디가 성경을 떠듬떠듬 읽고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성경의 사람, 책의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고 정말 감격적으로 복음을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하루를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무디 선생이 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의 시간은 될 거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번갯불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다. 그래서 수없이 기도했는데도 그 믿음이 이게 오지 않더라. 큰 믿음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구절을 보았다. 그리고 그 즉시 나는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서부터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무디는 성경을 다시 재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그 성경이 정말 자신의 삶의,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는 말합니다.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그 책을 많이 읽고 이를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성경을 재발견, 성경의 재발견, 말씀의 재발견. 여러분, 책의 사람들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발견하고 또 재발견하면서 그 책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그 책을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이 책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다시금 때로는 어느 순간에 더더욱 내 삶과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책을 쫓아가는 사람들, 더욱 성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책의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저는 장례식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꼭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네, 뭐 다는 아니지만 꼭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뭐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복음과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까 이겨낼 것이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장례식에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건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때로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당신이 알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텔레비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아니하면 안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죽음인데,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사라진다느니 뭐 끝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고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점검하고 두드려 봐야죠. 우리가 주식을 하더라도, 집을 하나 사더라도 얼마나 두드려보고 고민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최후에, 우리가 죽음 위에 무슨 세상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건 믿어야 말이 되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최소한 50억 부 이상이 출판됐어요. 최소한. 그리고 확실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출판되었어요. 현재까지 3,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유일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던 성경.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냐고 저는 종종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책에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사랑이고 위로이고 진리이고 능력입니다. 10월은 원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한 달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추억하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뜨뜻미지근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발견하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성경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보다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저희가 이 성경의 사람, 책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일으켜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다시금 이 성경을 통해 다가가 주시옵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서 이미 해답을 주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경을 발견하는 책의 사람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응답의 찬송 204장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삶의 주인이, 저희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 가운데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심령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되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옵시고
질병은 치료하여 주옵시고 상심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옵소서. 절박함 가운데 있는 그러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는 속히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 없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며 담대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에 또 평일에 주님을 위해 겸손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사 저희들의 섬김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책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오늘 다시금 이 책을 우리 삶에 다시 발견하여 책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